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가사도 멜로디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한 바처럼 지금 대신방 중에 있고요. 대신방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 집을 신방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집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마당까지 다 대청소하고 물청소하고 정말 그 대신방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어떤 집은 이제 저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하고 대신방을 들어가는데 막 눈물로 환영하는 집도 있었어요. 대신방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대신방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을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대신방의 특징은 무조건 다 도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원하는 가정만 대신방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연세가 높으신, 또 좀 거리가 있는, 또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가정을 좀 주로 많이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늘 영상으로 스마트폰 요만한 데를 보다가 실물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만나니까 좋은지,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또 치유와 또 놀라운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이제 이 암 계속 치료하고 검사를 맞댔는데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아무 이상 없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노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장문의 긴 문자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요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지만, 어떤 분은 아예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다 끊고 그죠, 지금 믿음으로 한번 견뎌보자.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하고 나니까 밥맛도 없고 그냥 몸도, 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참 말하자면 못 살겠다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냥 딱 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한번 견뎌보자 그러니까 밥맛이 돌아오질 않나. 하루하루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지를 않나. 매일매일 감사하다는 게, 오늘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이제 약을 다 끊었어요.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간증을 듣는데, 본인은 막 은혜 가운데 간증을 하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하나도 안 아프대요. 또 아프지도 않고 완전히 다 맡겼는데, 요즘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전에 한번 그 비슷한 그 치유에 대한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사전을 찾아보면, 피가 나와가지고 응고가 된 다음에 이 혈루증의 그 의학적인 그 용어는, 피가 너무 나와가지고, 피가 주로 어디서 생성이 되는가 하면 뼈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뼈에서.
그래서 이제 허리가 굽는 상태를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혈루증은 피가 흐르지만 여성으로서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혈루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신방들을 해보니까 이제 너무 아프고 치료를 오래 한 분들은 일단 가정 생활이 안 돼요.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지요. 전에는 밖으로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밖으로도 못 다니고 방 안에서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앓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생활에 제약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 가정생활에도 제약을 받고 사회생활도 제약을 받으면 종교생활에도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몸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회중의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12년이다라고 하는 12는 완전수를 의미하면서 그 기간이 꽤 오래되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으며, 오래가 되었지만 12년이나 되었지만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12년 됐구나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계속,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피가 12년 동안 손가락에서 흘렀다 생각해 보세요. 12년,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근데 계속 하혈하면서 12년 동안을 피를 흘렸다. 금쪽 같은 피가 말이죠. 먹으면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먹은 것이 다 피로 쏟아버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병으로 받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었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영상은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25절과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12년 동안 의사를 찾았으니, 병원을 찾았으니, 요즘 신방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험하는 바지만, 한 병원만 다니면 차트가 다 있어서 순서대로 하지만, 많은 의사는 다 다른 병원을 다녀요. 다른 병원을 가면은 맨 처음 뭐부터 해요? 피검사, 엑스레이 찍고, 이거 무슨 검사 다 새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으니까 처음부터 다 다시 진단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낫지를 않았으니 많은 의사에게 많은 진단을 받고 또 했지만 되질 않았으니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오랫동안 했지만 다 헛수고였다. 근데 여러분, 이 점을 보면 아무나 다 병원 가고 많은 의사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집안은 꽤 있는 집안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가서 빵 한 조각이나 얻어 먹어볼까 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변방에 있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의사를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많은 진료를 했다는 걸 봐서 좀 꽤 있는 사람이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요쯤 되면은 이제 아무도 믿을 의사가 없다. 용하다는 의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산골짜기에 용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한 이 분 중에 의사 출신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분이 그 전직의 의사였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아주 잘 그 묘사도 하고 사람의 심리와 과정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앞에 마가복음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의사 출신인 이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다. 자기 전직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12년 동안 용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거기 43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거기 보면 3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3.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러니까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이제 이 병이 중해지니까 돈은 얼마 들어도 좋은데 고쳐만 주신다면 내가 당신에게 진료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팔고 집안에 있는 뭐 가재도구도 다 팔고 몇 년 동안 다 했는데 고치지 못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언이 그런 겁니다. 가산을 다 의사에게 치료비로 다 갖다 줬으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이분의 그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갈 병원도 없고 찾아갈 의사도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병원, 표현은 조금 지나칠지 모르지만 병원 의사 믿을 거 못 된다. 왜 내 병을 못 치료하냐? 가산을 다 갖다가 다 바쳐서 다 탕진할 정도로 이때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이 혈루병을 고치지 못하다니, 그리고 12년이나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피는 아래로 흐르고 있는 재산은 다 갖다가 의사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병은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더 괴로움만 더 중해져 있는 이 상황, 희망이 없다, 절망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남은 거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대로 살다가 이 병 고치느라고 계속 검사하고 치료하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러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12년을 보내고 재산 다 허비하고 가산을, 병원, 의사,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여인이 뭐 지금 요까지 보면 절망이지만 이분이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 성경 주석가들은 그러면 이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고침을 받았으니 그 이름을 알아보자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추적을 한 결과 그 여자의 이름은 베로니카일 것이다. 베로니카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은 외경에도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로니카는 전설에 의하거나 외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계속 채찍을 맞고 막 그 채찍에다가 이 뭐가 매듭이 있는 거로 때려서 살점이 찢겨 나가고 피가 흐를 때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자기의 손수건을 들고 쫓아가서 흐르는 피를 막고 닦아주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이마에 얼굴에 흐르는 피를 자기의 그 수건을 다 적셔가면서 그렇게 닦아준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였다.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이 나중에 그 수건을 집어서 딱 펴보니 거기 예수님의 얼굴이 여기에 핏자국이 하도 이렇게 여기저기 닦아드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피로 그림을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설로 나올 만큼 그의 이름이 베로니카였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제부터 이 여인의 행적이 묘사가 됩니다.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듣고, 27절에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니 하는 겁니다. 대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들어야 알고 들어야 믿기 때문에 일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지만 들어야 하는데, 이 여인이 딱 들었습니다. 들었다. 근데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거기 보면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 죽은 자를 살렸다, 병을 고쳤다, 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도 사해줬다 하는 이런 여러 소문을 듣지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냥 건성으로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 건 맞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월만 보내다 보지. 그것 나도 안다. 뭐 국어 알지. 박사예요. 성경 박사. 암송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아는데 아는 건 맞지만 믿는 거는
진짜 애들보다도 못 믿는 거야.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믿지, 순수하게. 뭐 의학적인 지식도 많고 과학 지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자기가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딱 듣는 순간 이제 내가 마지막이다. 이때까지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저들에게 치료비로 가산을 다 갖다 바치고 당진하고 그래도 고치지 못하고 괴로움만 더하고 병은 더 중하여져만 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팽 돌아서고 고개를 제끼고, 그러면 그건 자기 손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까이 간 겁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도 많이 또 일으키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 빵을 먹으러 오는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병 고치려고 온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이 여자도 한 사람으로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면, 여러분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많으면 막 이렇게 부딪히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몸도 부딪히고 뭐 밀지 마라, 뭐 내가 언제 밀었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또 밀다가 안 되면 또 어깨도 잡고 뭐 손도 잡고 옷도 잡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잡았으리라고 봐져요. 하지만 옷자락을 잡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그 잡는 그 마음의 상태와 저의 간절한 소원, 그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지려고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하려고 잡은 것이지, 이 여인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나는 한번 뭐 해봐야 되겠다. 다 맡기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다. 믿음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결혼식을 했다고 합시다.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서 혼인서약을 합니다. 혼인서약을 할 때 기본 베이스가 믿음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믿고 신부는 신랑을 믿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뇨?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뇨? 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뇨? 네. 모든 일을 동고동락하면서 하겠느뇨? 네. 또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순간부터 신랑과 신부는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되면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부부가 돼도 뭐 재산을 나눠도 요건 내 재산, 요건 내 재산, 요건 얼마는 내가 벌은 거고, 요건 네가 벌은 거고, 나중에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요건 내가 가져가고, 뭐 요렇게 하는 사람들도 요즘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참 이게 변한 것이고, 딱 결혼하는 순간 재산도 하나, 집도 하나, 공동인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잘,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이 종합병원들이 있어요. 뭐 뼈도 아프고 뭐 이런저런 피도 흘리고 뼈도 아프고 부서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얼마 걸려요? 8시간 걸리는데요.
나에게 수술을 맡기시려면 동의하면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인하기 전에 설명을 합니다. 마취를 놓고 깨어날 수도 있지만 안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믿고 맡기시려면 사인하세요. 믿음으로 사인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사를 믿기 때문에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믿음으로 부부가 되고 믿음으로 의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딱 믿는 순간 교통이 되고 맡겨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교회를 나와도 설교를 듣고 그런 분은 여기는 없겠지만 어떤 분은 뒤에 나와 앉아갖고 그래 설교를 해봐라, 나를 좀 감동시켜봐라, 이런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가고 은총이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 들어가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뭐가 들어가요? 파이프도 연결이 안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다 밀치고 많은 사람들이 땡기고 옷자락 잡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탁 잡은 겁니다. 딱 잡는 순간 이것이 딱 접촉이 돼서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서요?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이 여인에게 싹 간 거예요.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글바글하고 서로 밀치고 땡기고 지금 옷 안 잡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 옷자락을 누가 잡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각색하면 그게 말이 질문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나이까? 그건 좀 질문이 안 됩니다. 지금 밀고 땡기고 하는데 옷자락 좀 잡을 수 있지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밀고 땡기고 옷자락을 잡지만 딱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잡았다.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쫙 둘러봐 스캔하시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자기에게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어요. 딱 즉시로 그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혈압이 있는 사람 혈압이 괜찮다, 혈압이 좀 오르는 것 같다, 병이 안 좋은 것 같다, 병이 좀 나은 것 같다, 즉시 끝났구나. 본인은 감지를 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밀고 당기는 사이에서 아니다, 누가 한 사람이 있다.
하고는 쫙 봅니다. 그러니까 해서 본인이 자수를 안 하면 너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이거 지적을 받는 겁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이제 이실직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래서 제가 옷자락을 믿음으로 이 옷자락만 잡으면 될 줄로 내가 믿고 잡았는데 믿음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를 찾아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뭐 전도든지 우리 또 양육 과정 마치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나와서 간증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것, 이 모든 것은 간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내어야 그 드러내는 것이 그 복음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만약 이거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 여자는 혼자서 와서 믿음으로 만지고 병이 나고 그냥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고 옷자락을 잡았느냐, 믿음으로 잡았느냐, 믿음으로 잡고 병이 나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느 사람에게 임했느냐, 빨리 간증해라. 빨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이 복음을 널리 널리 퍼뜨려라. 여자는 두려워서 떨며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내가 12회를 하혈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가산을 다 갖다 바치고 해도 고치지 못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여기 와서 보는 사람이 억수로 많아서 그래도 나는 저기를 뚫고 가서 한가운데로 가서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잡았는데 잡는 순간 찌르릭 하면서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맨 끝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십시다.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 보기 1, 딱 병 고치기만 하면 끝나고 병 고치는 것만 끝나면 돌아가려고 왔다. 2, 병도 고치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2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답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딸아. 예수님에게 딸은 없어요. 예수님의 딸은 없지만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딸이 됐다는 겁니다. 딸이 믿음의 한 식구가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 제가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들을 생각도 없었고 따라다닐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점점 절망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고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다 댔지만 병은 고치지 못하고 더 중해진 차에 희망은 없고 절망만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마지막 나의 희망, 예수님만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나는 믿는다. 무슨 소문을 들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잡았더니 잡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저가 이렇게 자백을 했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가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제가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였다는 것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원어를 보면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으로 들어가라. 평안으로,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샬롬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호칭을 얻었어요. 따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이제 갓 나온 처음 들은 이제 막 나온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듣고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찬양을 하거나 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